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가까웠던 사람에게, 때로는 아주 사소한 말과 행동에서조차 깊은 생채기를 남기지요. 그럴 때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이제 그만 잊어라. 용서해야 너도 편해진다. 원망은 결국 내 마음을 다치게 한다. 물론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잊고 싶다고 잊혀지지 않고 놓고 싶다고 놓이지 않는 게 바로 사람의 감정입니다. 억지로 용서하려 애쓰다 보면 오히려 더 괴로워질 때가 많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지? 왜 나는 그렇게 못된 마음을 품고 있을까?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용서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를 먼저 알아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먼저 위로받아야 합니다. 분노가 남아있다면 그 분노를 억누르기보다 조용히 들여다보고 그 속에 담긴 슬픔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애쓰기 전에 그 사람이 내게 남긴 고통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챙김의 첫걸음입니다.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원망, 그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그만큼 상처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상처를 무시하고 그저 용서하라는 말로 덮어버리면 마음은 더 깊이 아파집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당장은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용서하지 못한다고 불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속도대로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 가야 합니다. 그 이해가 깊어질 때 용서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것이 억지로가 아닌 진짜 놓아줌으로 이어지는 부처님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용서를 너그러움이나 자비의 표현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것이 성숙이고 수행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자비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억누를수록 더 깊어집니다. 미워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더 큰 분노로 번지고 빨리 잊어야 한다는 다짐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용서라는 행동보다 놓아준다는 태도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뜻도 아니고 그 잘못을 덮어주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했던 말, 그날의 표정, 그때의 상처를 끝없이 되새기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대신 이제는 거기서 한 발짝 물러서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우리가 상처받은 순간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바라볼지는 지금 이 순간의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놓아준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수행입니다. 내 마음 안에 머물러 있는 고통의 그림자를 서서히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억지로 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그 고통과 너무 가까이 있지 않기, 내 하루를 망가뜨릴 만큼 그 기억에 휘둘리지 않기, 그것이 놓아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에는 서서히 평화가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안으로부터 변해가는 평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과의 만남은 모두 업으로부터 온다고 하셨습니다. 기쁨을 주는 인연도, 슬픔과 고통을 주는 인연도 결코 우연히 찾아오는 법은 없습니다. 삶에서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는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의 한 조각일 수도 있고 이번 생에서 배워야 할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인연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그 고통이 내게 무엇을 남겼는지를 들여다보라는 말씀입니다. 상처를 남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아래에는 대개 왜 나에게 그랬는가 하는 억울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억울함을 반복해서 떠올리다 보면 자기 자신이 점점 더 작아지고 삶의 중심도 흐려지게 되지요. 하지만 관점을 바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이 있다. 그 고통 덕분에 나는 한 뼘 더 단단해졌다. 어쩌면 그 인연은 당신을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 온 하나의 수행의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시험하고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며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인연.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해한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 괴로움은 축복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괴로움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만난 아픔, 그 사람이 준 말의 상처, 그 시간이 남긴 고독과 눈물,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든 한 조각이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제 역할을 다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리를 다한 인연은 고요히 떠나보낼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놓아줌이며 불교가 말하는 업의 소멸과 해탈의 첫 걸음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이미 당신에게 배움의 끝을 알려주었을지 모릅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은 사람은 다른 상처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오래된 고통이 남아있으면 그 이후의 삶조차 조심스럽고 불안하게 흔들리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른 이를 위로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위로하라 하셨습니다. 자비는 남을 향한 연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보듬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아픔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안에 있는 두려움, 외로움, 분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마음을 보살핀다는 것은 좋은 생각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처난 마음에 괜찮다고 억지 위로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같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래, 그땐 많이 아팠지. 그럴 수 있었어. 충분히 아플만 했어. 이렇게 내 안에 나에게 말을 걸어보는 것.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연민이자 자신에게 베푸는 자비입니다. 그 자비가 쌓이면 더 이상 상처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상처를 중심에 두기보다 이제는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를 대했는지가 아니라 그 일이 있은 후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사람이 주는 상처는 어쩔 수 없이 찾아올 수 있지만 내가 나를 다시 아프게 하는 건 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치유되지 못한 감정이 마음에 남아있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덜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애썼고 그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자비란 결국 자신을 깎아내리는 마음에서 벗어나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그 힘이 자리를 잡을 때 상처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깨달음의 씨앗이 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남긴 건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이후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누군가에게 깊이 다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벽을 세우고 누가 다가오더라도 한 발 물러나 바라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또 다치면 어쩌지? 그 불안은 아주 조용히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람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누구도 믿지 않고 다친 마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다시 누군가의 말에 기대고 누군가의 눈빛에 위로받으며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상처가 마음을 덮지 않게 하라. 고통은 지나가고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상처를 통해 조심스러워질 수는 있어도 다치면 안 됩니다. 그 조심스러움은 지혜가 되어야지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사람을 볼 때 말보다 마음을 보십시오. 겉으로 웃는 얼굴보다 작은 배려 하나를 더 깊이 느껴보십시오. 누군가 다정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정한 사람은 아닙니다. 말이 아닌 시간과 행동으로 남아주는 사람이 진짜 인연이고 당신을 다치지 않게 해줄 사람입니다. 그 기준은 이전보다 조금 더 엄격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만큼 자랐고 그만큼 자신을 아끼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제는 관계에서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조용히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 깊이 마음을 내어도 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구별하는 힘은 상처 속에서 피어난 당신의 통찰입니다. 사람은 다시 믿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예전처럼 무방비한 기대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내며 마주하는 따뜻한 용기여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용서해야 내가 편해진다고, 그래야 내 마음도 정리된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참된 평화는 이해에서 오며 이해는 억지가 아니라 깨달음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받은 상처는 당신만이 알고 당신만이 감당해온 시간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지 마십시오. 억지로 착한 마음을 흉내내느라 당신의 진짜 마음이 더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진짜 평화는 그 사람을 이해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기억에 끌려가지 않는 데서 옵니다. 누군가를 놓아준다는 건 그 사람이 했던 일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으로 두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렇게 마음속 자리를 정리하면 그 공간에 고요함이 들어옵니다. 고통을 주었던 그 말, 그 표정, 그날의 감정들이 더 이상 내 하루를 흔들지 않을 때 비로소 당신은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난 사람이 됩니다. 자비란 누군가를 무조건 품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어떤 인연은 조용히 떠나보내는 선택, 그것도 자비입니다. 상처는 잊기 위해 애쓸 때가 아니라 그 자리에 평화를 심을 때 비로소 작아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상처를 가만히 바라보며 그래,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는 놓아도 되겠다.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을 괴롭히던 기억과 감정을 조용히 보내줄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건 용서가 아니라 당신이 지켜낸 내면의 평화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말씀을 음성 공량으로 전해드리는 마음의 연등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 마음에 고요와 자비가 머무르기를 마음의 연등이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십시오.